연하야 기도합니다. 기상예보는 오늘 낮에 소나기가 종종 날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날씨로 조절해 주어서 예배자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돌봐주신 은혜를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선했던 남북 간의 전쟁의 살벌한 바람도 잠재워 주시고 40년 만에 처음 있던 가물음도 해갈시켜 주시고 아버지 메르스 질병도 종식되게 이렇게 저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슬아슬한 곳이 난감한 처지 끔찍한 환경 다가오지 않도록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몸을 안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 어간에 병은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고 댕기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인생살이 예수님 때문에 살 길 열려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금년에도 믿음의 자녀들을 성령님이 확 밀어주셔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하시고 모르는 걸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전혀 모르는 걸 갈팡질팡하다 쓴 것도 맞아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아버지 믿음 없는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느니라고 시험을 보고 믿음 얻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려야 할 집이나 가게나 땅은 팔려나가게 하시고 사야 할 집이나 가게나 땅은 사지기를 원합니다. 고시 보는 자 합격하게 하시고 사복고시 판검사되게 하시고 유학 가고자 하는 자 길 열어주시며 직장 가는 자 가고자 하는 자 문 열어주시고 과년찬 자녀들 여우살이가 성원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이 집집마다 경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최일선의 교회를 세워서 파주 지역의 파수꾼처럼 세워진 아버지 세중앙교회 날로 부흥되고 왕성하게 하시고 통일되는 날 기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강하게 물려주시고 얼굴에 광채나게 하시며 교육자들 10만 가면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 꿇으면 응답이 오게 하시고 손대면 병이 낫게 하시고 상담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장로님들 물권 주어 존귀하게 하시고 권사님들 집집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평신도들까지라도 예수 때문에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경찬팀의 찬양이 흑암을 몰아내고 길 열리는 연장이 되게 하시고 반주자 아버지 하는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 천사의 화답 있기를 원합니다. 방송조정으로 식당 봉사로 아버지 중보기도국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량 봉사로 안내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관리하는 일로 모든 곳곳이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 충직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발등에 닿던 은혜가 무릎에 오르게 하시고 무릎에 닿던 은혜가 허리에 차게 하시고 허리에 차던 은혜가 가슴에 오르게 하셔서 장이란 바다를 이루기를 원하며 출렁출렁 은혜에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지덮이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더득의 영을 주어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정이 푹 들게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겁니다. 백내 가정에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휘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으로 접어들어 유월절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도중에 그 감람산 뒤편까지 오셨습니다. 그 감람산 뒤편 언덕에 앉으셔서 앞에 있는 제자들 중에 그 눈에 맞은 두 제자를 바라보고 자네들은 일어나서 저 앞마을로 들어가 보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여 있을 텐데 그거 끌어오도록 하게. 만일 누가 왜 나무집 나귀를 끌어가느냐 묻거든 저희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허락해 줄 걸세. 두 젊은이들이 내려가면서 선생님은 앉아서 말일을 보시는가 봐. 아니 어떻게 배단위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마당에 매여 있는 걸 그 양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걸 또 부르면 주인이 와서 그렇게 기꺼이 내줄 건 어떻게 또 알으셨을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아이고 그러네. 저 마당에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여 있잖아. 그래 말뚝에서 나귀 끈을 풀고 있더라니 두서너 사람이 마당에 앉았다가 얘기하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그 나무집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시려고 그러시오?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새끼 나귀랑 그만두고 애매 나귀까지도 드릴 수 있지요. 그 양반이 쓰시는 거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나귀 중에 저희 집 나귀를 쓰시다니 아이고 가져가세요. 그 정말 영광입니다. 기꺼이 드리지요. 그래 나귀를 끌고 오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정말로 영특하신 분이야. 그렇게 나귀 주인이 기꺼이 줄 줄이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 척척 깨서 나귀에다 올려놓고 선생님 타시지요. 선생님이 나귀에 타자 말군중제비 나귀 끈을 붙들고 감남산에서 내려가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낫을 가지고 나무를 비워다가 길에다 깔아서 나귀가 흙이 발이 묻지 않도록 다 융단을 깔듯이 깔아주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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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고 엄청난 그 경사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서 다 살피시고 나귀는 언덕에 풀을 뜯어먹다가 주인 없는 나귀인가 보라고 누가 끌어가고 해가 설풋하게 저물어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인심이 박해서 우리 12사람 잘 방이나 저녁 줄 집도 없을 기야. 그래도 인심 박한 데가 그래도 인심이 좀 후한 데가 배단위 마을이지. 날이 어두워지기는 하나 그래도 배단위 마을에 가야
하루 저녁을 편하게 잘 걸세. 그럽지요. 그러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늘 저 산 밑에 오막살이 방둑같이 나사로, 오라비, 마리아, 마루다 삼남매가 사는 집에 늘 들렸더랬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그 산간까지 올라가는 것도 거리가 멀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베다니 마을 초입에 대문 다른 큰 부잣집 대문이 보이니까 얘들아, 예 선생님 오늘 저녁은 이 댁에 들어가서 좀 하루 저녁 자보자. 그럽지요. 대문을 쭉 밀어 비드득 문이 열리자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자 안방의 문을 조금 열어서 눈 하나 패일 만큼 문을 열더니 그 대문 옆에 빈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래서 시장한 배를 움켜잡고 찬방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박한 집이었으면 예수님이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도 굶으시고 아침도 굶고 나오셔서 성경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넓은 길로 올라가시자 그 양짝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쭉 심겨 있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래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잎을 뒤져 찾으시니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게 없더라.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음 날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오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 어저께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저렇게 바싹 말랐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우리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쓰시려고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쓰시려고 했고, 베다니 동네의 어떤 가정 한 가정을 쓰시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넓은 길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쓰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는데 나귀 새끼는 주인이 아주 기꺼이 아이고 선생님이 쓰신다머니야 뭐 나귀 새끼랑 그만두고 예매라도 드릴 수 있지요. 그 양반이 쓰시는 건 영광이지요.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고 모질한 건 나무들을 베이고 그 나무 잎들을 걷어다가 길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는 길에 나귀가 흙밟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융단을 깔았습니다. 요새 비행기에서 대통령이나 훌륭한 양반이
도착하면 붉은 융단을 갖다가 땅에다 쫙 깔아서 흙밟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주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왕처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 기왕이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는 성가대에서, 교회학교 교사에서, 식당 봉사에서, 안내로, 그 이외에도 중보기도국으로, 차량 봉사로, 꽃꽂이로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지요. 또 악기를 다루는 일로, 방송을 조종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아주 기꺼이 찌뿌두두하게 그 배단이 방 한 칸 내주는 방집 주인처럼 못마땅하게 눈 하나 문 열고 내다보고 한 번 나와서 손님 오시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자빠져 방 안에 문을 삐뚤두 열고 거기 옆에 방 비었어요.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렇게 찌뿌두두하게 그렇게 주님 섬기지 말고 당나귀 내주는 사람처럼 기꺼이 주님을 섬기면 왕처럼 대접을 받아서 인생길 흙밟지 않고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쓰임받을 바에는 아주 기꺼이 춤추며 할렐루야 불러가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쓰임받는 사람은 베다니 마을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쓰시던 베다니의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몸팔아 국제 창기로 몸팔아가지고 집안을 꾸려나가 오라비하고 언니하고 먹여 살리던 집에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간에 찔린 말씀에 참회하고 생활 청산해버리고 주님 섬기는 자로 탈바꿈하며 그러면서 주님 자기 집에 모시는 계기가 되고 그 마르다는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비는 물 길러다가 발 씻어드리고 그 옷 빨아서 세탁해서 가실 때 다 입혀드리고 하는 좋은 봉사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산 밑에 언덕까지 올라가기 피곤하셨던지 문 앞에 대문 나는 큰 집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렇게 냉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늘 가서 주무시던 집에 물 길러다가 제자들 예수님 발 씻어드리고 세탁해가지고 널어놨다가 출발하실 때 깨끗한 옷 입혀드리고 봉사 잘하던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 오라비 병들었으니 와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랬는데 며칠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너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시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3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이 떨어지면 바로 삼병겁으로 싸다 구울 무덤 먼저 죽은 사람 저 안에다 갖다 시체 놓고 점점 문간까지 나중에 죽은 사람 문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사로 죽은 집에 조문 오셨는데 마리아가 선생님 모시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날 그 베다니 마을 사람 거기 다 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는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 마을 사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오시고 또 다른 동네에서 오시고 12 제자들만 참석했지 베다니 사람 한 사람도 안 왔는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 양반 입이 어떻게 생겨도 오늘은 할 말이 없을 기다. 그렇게 봉사 잘하는 그런 양반 오라비 죽고 예수라면 부들부들 떠는 늙은 처녀 둘들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예수라는 양반 그 집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베다니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서가지고 저 돌을 좀 치워라. 마르다가 선생님 죽은 게 나흘이 되어서 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시고 가시지요.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연자맷돌 같은 돌을 대여섯 사람이 밀으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무덤을 뒤다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시체가 기둥나무처럼 바짝 서가지고 7 무더기 묶은 300응급에 쌓인 시체가 팔딱팔딱 뛰어나와서 대중 앞에 그 언덕바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서 풀어놓으니까 이 나사로 죽은 무덤에서 나온 시체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선생님 오셨네요. 아이고 반가워요 선생님. 감사해요. 아이고 동네 어르신들 다 왔구먼요. 아이고 저 뒤에 우리 동네 제일 부자 그 성문호구에 대문 달린 부잣집 아낙네도 오셨네요. 그 집 그 부인이 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찬방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밥 차려주지 않고 나가시도록 해가지고 베다니에서 나가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써놓은 집이 그 집입니다. 그 아낙네 그 사건을 보고 아이고 저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대접 잘해드릴 걸 그랬을 거요.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 대접하는 일에 찌뿌두두 하지 마시오. 기왕이면 기꺼이 대접하면 팔자가 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찌뿌두두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쓰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물하고도 대화하고 그러고 바람하고도 대화, 돌하고도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태산같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선생님 죽게 되었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요. 선생님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자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가 비낭아리에 부어라. 맹물을 떠다 비낭아리에 부었습니다. 맹물아 포도주 되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물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바람하고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30이 넘으셨습니다. 무화과 때 모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안 열리는 때를 모르고 무화과 나무 열매 찾으셨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가서 찾으시면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머리를 흔들 게 아니고 주여 먹을 만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면 맺을 수 있나이다. 먹을 만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면 맺을 수 있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때가 아닙니다. 때는 예수님이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때가 되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가 가라앉도록 잡았어요. 나이 90이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 만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때는 예수님이 때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요, 당신 형 아론하고 당신네 형제가 다 해먹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지팽이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내놓으시고, 형님 아론이라고 지팽이다 써요. 그래서 지팽이 12명 다 받아서 지팽이 통에다 담아서 지성소에다 갖다 놨어요. 내일 아침에 나오시고, 아침에 나왔는데 지성소에 있던 지팽이 통 가지고 나와서 놓고 자기 이름 찾아가시고, 지팽이 12명 자기 이름 다 찾았는데 어제 지팽이 그거랑 똑같았어요. 아론의 지팽이는 그 지팽이가 살고 남은데 죽었잖아요, 지팽이니까. 그런데 그 지팽이 살고 남은 지팽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싹 올라가지고 노란 살구가 열려서 아주 애기벤 여인이 바르면 집이 꼴떡꼴떡 넘어갈 정도로 살구가 조롱조롱 매달렸어요. 그렇게 하려면 6개월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됐어요. 하루 저녁에 되는 일은 자국관이면 안 되겠어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무화과나무, 주여 먹을 만한 무화과야 열매를 맺어라, 명하시면 맺겠나이다. 그랬어야 될 텐데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 무단하게 아무거나 저주하시나요? 저주받을 일을 하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채 저주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기꺼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찌푸드도 하지 말고 변명할 때가 아니라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때가 무슨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때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